할렐루야. 네, 사모님이 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네, 저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런 생각들이 2016년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약의 시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사용하실 때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2월 18일 날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 청년 운영회에서 이번에 이제 하는 청년 부흥 사례 발표를 하러 가게 됐어요. 가지고 기독공부에도 지금 광고가 나갔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측 총회는 한국에서 제일 커요. 통합 측 총회가 한국에서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인데, 거기서 딱 4개를 추려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청년 무운영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천 지역에 7개 교회가 연합회 활동을 하나 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항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연계해서 하는 뭐 봉사활동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례, 그리고 주님의 교회만 개척해서 청년 중심의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한 사례.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바쁘고 지금 굉장히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 명절 끝나면 바로 PPT, 그 다음에 보도 자료 할 거, 그 다음 영상까지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보고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나고, 또 보고타 전체 세자르 목사님과 이성모 목사님 인터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G12와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모델이 되었던 열방교회에 이제 우리가 가서 그 교회를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번성했으면 좋겠고요, 더 잘됐으면 좋겠고, 누구에게라도 정말 주님에게가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로 나갈 수 없느니. 아멘. 우리 제목같이 시작.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네. 이제 올해가 이제 우리 음력으로 이제 내일이 새해 첫날이죠. 한 살 더 먹고 주름도 늘고 그죠? 뱃살도 늘 테고. 근데 난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성령의 능력도 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더 강력해질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보고타에서 기도하는데 작년에는 기도하다가요 라우 목사님, 브라질의 라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겸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겸손이 참 안 되는데 갈 때 겸손해라.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정말로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작년에 같이 갔던 사모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안 좋으시냐고. 몸이 안 좋으신 건지 컨디션이 안 좋은지. 마지막 날에 허리가 조금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야외에서 대형 공연 봤죠? 집회 봤죠? 작년에는 공원서 했거든요. 공원서 할 때는 한 11만 명, 12만 명 정도 왔었는데 어제는 그때는 교회 주차장이에요. 그게 교회 주차장인데 5만 명이 와 있어요. 5만 명이 왔는데 저는 호텔을 갔다 오냐고 좀 늦게 왔거든요. 그 교회 주차장에 있는 사람이 5만 명이고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봤지만 저는 밖에 봤거든요.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해갖고 밖에 잔뜩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았다 했더니 사모님들 모두가 다 막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다 황 목사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랬구나.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이 없었구나. 작년에 굉장히 제가 재밌었거든요. 작년에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다 제 옆에 있으려고. 올해도 이제 물론 저랑 같이 차를 타신 분들은 제가 적당하게 재밌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좀 이렇게 겸손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겸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순종했는데 작년에는 라우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진짜 저 목사님은 어쩜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히거든요. 같은 성경은 있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저분에게 보일까? 그런데 그게 나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다 그걸 느끼셨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작년에 하나님 나도 저런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했는데 그분의 뭐 한 1%, 2%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설교가 좀 달랐긴 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봐. 그리고 올해는 세저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취해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올 2016년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제목이 파워풀이잖아요. 파워풀하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막 질병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 허리도 아프고 코도 막히고 나부터 먼저 기도하고 네. 어쨌든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제 마음껏 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듯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담아야 될 그릇도 있어야지 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느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좀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죠. 근데 그 밑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보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부모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녀가 어디 아프면은 그것 때문에 아마 일생을 마음에 짐을 두고 고생을 할 거예요. 우리 은유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잠잘 때마다 코가 막혀갖고 잠도 막 못 자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너 왜 남 얘기하듯이 쳐다보냐? 네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은 막 애가 간지러우니까 막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밤새 막 긁어요. 막 그러면은 그거 막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막 카네스텐 산자 갖다가 뿌리고 또 막 쌀 겨물 갖다가 닦고 로션 발라주고 뭐 아토팜님이 좋다 아토팜 바르고 뭐가 좋다 뭐가 바르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죠? 없는 돈에 그것을 사다가 또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아토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토피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아이는 귀신 들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나오죠. 할렐루야. 보세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막 온몸에 또 그 아이를요 불구덩이에다 넣었다 빼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들 보면 칼 갖다 자위하기도 하고 막 머리를 막 벽에다가 막 박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없겠죠. 그죠? 용하다가는 의사들 찾아다니고 그죠? 이 시대에도 무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그죠? 용하다는 약도 먹어보고 나 졌더라 하면은 뭐 일단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먹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에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묻는 병이 나았고 그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있던 질병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묻고 찾아서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겠죠. 어찌하여 왔느냐? 네. 존댓말 했을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2차 저차 해서 내가 너희들께 왔다. 너희 스승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스승님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와보라 우리가 해주겠다고.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도요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그 안에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작년에 리더 컨퍼런스를 갔는데 라우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자 당신의 질병이 아까는 10이었다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기억나시죠? 6입니까? 7입니까? 그래서 우리 나연이랑 옥경이가요 그거에 완전히 푹 빠져갖고 그날 다니면서 아픈 애들 다 기도해줬어요. 막 기침한 애들 기도해줄게 막 아까 10이었다면 지금은 얼마니? 나을 때까지. 그런데 진짜로 그날요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낳고. 제일 큰 간증은 뭐냐면 그 남편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간 수치가요 200이 넘어왔어요. 400인가요? 400이죠. 400이 넘어갔어요. 400이 넘어가면 입원해서 약물 치료하고 한 2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 검사를요 그 주 토요일 날에 검사를 해서 월요일 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간 수치 400이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예, 근육이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연이가 일을 갈았나 봐요. 오자마자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자 했더니 남편이 이미 전율이 상실했어요. 끝났어. 의사가 안 된대. 끝났어. 간 수치 400인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니 어차피 안 되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네 신랑도 생각하다가 그래 기도라도 하자. 여러분 기도라도 하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 하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이제 아내가 또 물은 거죠. 기도해주고 아까가 10이었다면 너 어떻게 알아? 염증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월요일날에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을 또 갔어요. 그때 의사가 얼굴 딱 보더니 너는 검사할 필요 없다고. 넌 당장 입원하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검사해달라고. 나 이거 내야 되니까 검사해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하나만 하라고 하고 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상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가 어리버리해갖고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네? 분명히 엊그저께 간수치 400이 나와서 지금 입원해야 될 아이가 염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염증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갔던 건데 염증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가서 검사했더니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그 기도를 막 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픈 애들 있으면 가 기도해줘요. 제가 허리 아프다면 맨날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떨면서 기도해요. 내가 좀 하면 옥경이랑 둘이 와갖고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내가 믿음으로 나야 될 텐데. 기도를 받으면서 부담이 느껴져요. 안 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신랑이 정상이 나왔어요. 네. 기도를 할 때에 그 자매가 한참 그랬거든요. 이 제자들도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주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됐어요. 그러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때마침 또 이 병원에 계신 귀신이 왔잖아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 한쪽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은 뭐였냐면 누가 예수님이 임금이 됐을 때에 그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세력 싸움, 세력 다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없을 때에 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예수님의 눈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역시 상아야, 역시 네가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네가 나의 수제자다. 이런 얘기 듣고 싶겠지. 또 승환이 옆에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리더가 낫지. 역시 리더가 승환아 리더가 낫구나. 너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 제자들이 각각의 다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별거 다 했겠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히려 아이가 더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고 막 빠락빠락하고 막 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황을 하는 거죠.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을까요? 그러면 없다면은 이들이 없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부르고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요, 첫 번째는 뭘 보냐면 예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에도요 이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배워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요 안전뱅이가 있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미문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전이었다면 예수를 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이 순간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건물이고 교회도 부자고요, 교회 성도도 많고요, 교회 보면 차도 좋고 시설도 좋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다른 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보고타 갔는데 부럽더라. 근데 점점 교회는 좋아지고 있고 물질도 많아지고 있고 교회의 능력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능력의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의 상실. 목사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들 가운데 깨어져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저 쫓겨난 놈이, 저 능력도 없는 놈이, 17살짜리 먹은 저 아이가 골리앗을 나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과 물질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이름을 할 거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서 내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자들에게 꾸짖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너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는.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 이름의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던 때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상한가요? 나는 원래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난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믿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 질문이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수 그 이름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신뢰했던 때가 언제인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지갑을 붙들고 내 돈을 보면서 불안했던 때는 언제인가?
내 성적표를 보고 힘들어했던 때는 언젠가? 지금 나의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때는 언젠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는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사람인이라는 게 사람인, 한자로 보면 사람인, 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통장은 네 거, 내 통장은 내 거. 네가 힘든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의 힘든가 아픔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내 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답게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과 내 상황과 내 아픔 앞에서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그 의지함이 있느냐?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얘기하죠. 너희 그물을 다시 들어서 너희 깊은 곳에 내려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 되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가 훨씬 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이름의 능력을, 어부력하는 베드로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한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을 치고 지금 와서 2-3시간 동안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내가 기꺼이 오늘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리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의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건질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다면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길 원해요. 엄마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 준비물 풀에 차를 두고 있어야 되고 신문지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깔판이 있어야 돼요.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들이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내 부모가 내 학교 가는 준비물 챙겨주듯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것을 다 챙겨놓고 내 가방만 들고 가면 될 것처럼.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렐루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길 원해요. 오늘 이 아버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셔도 내가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보세요. 어떤가? 믿음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수요일날인가? 수요일날에 설교했던 거 그 이후에 파트 2. 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에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능력의 권세까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부터 나오냐? 기도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분명하게 기도와 금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마가복음도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은 분명히 기도와 금식이라고 써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젯밤에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어떤 기도였길래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였길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구의 기도만 치우쳐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포의 기도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나을 지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선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그를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적을 향해 선포했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적을 향해서 간구하지 마세요. 적을 향해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말아요. 그 상황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세요. 금식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금식은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그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금식하고 여러분들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그 능력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는 금식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기도 원장님을 보면은 막 40일 작정기도 뭐 몇 회 뭐, 저는 그런 거 보면 조금 제 마음에요 편치 않아요. 저걸 왜 했을까? 프로필을 위해서 했을까? 예, 물론 그분들 어떤 목적 갖고 했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절대 우리의 프로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다 40일 금식하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 이후에 반드시 찾았던 게 뭐예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금식 이후에 예수님 앞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안 먹여주려고 육체의 정욕, 우리의 이생의 자랑까지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험이 들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도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도 이것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금식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분명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금식에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도 능력이 없어요. 귀신이 비웃어요. 니까짓게 기도해봤자 왜?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네? 난 안 되는구나.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요. 안 되는 것에 확신 갖지 않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안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있기 원하고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 놈이나 갖다 붙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누구나 갖다 붙인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지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믿음은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새벽 3시에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고드름을 하나 보여주세요. 고드름 있잖아. 고드름 하얀 고드름 붙어있는 네. 어? 수정 고드름. 네. 눈치챘네. 네. 고드름 있잖아요. 생각해, 고드름이 어떻게 생길까? 물이 떨어져서 고드름이 생기는데 저거 어떻게 생길까? 분명히 물은 떨어지는데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수없이 떨어지면서 고드름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에 만났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에 만나면 고드름이 생기는데 갑자기 확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확 생길 때도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던가, 아니면 잘렸다가 붙던가, 아니면 안 보이다가 보이던가, 이러면은 없던 믿음이 확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생기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내 믿음과 만날 때에 그것이 조금씩 생겨요. 계속 무엇인가 내게 떨어지거든요. 내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기기도 하고, 내 믿음이 바닥난 것처럼 생각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마치 고드름처럼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떨어지는 것에 반복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믿음이 와갖고 기도하고 믿음이 온다 왔다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단지 그냥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그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그의 믿음의 고드름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망을 품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겠느냐 하니까 이 아버지가 믿는다고 내가 믿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냐고.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멈춰서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붙어갔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끈을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할 때가 되면 금식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설날인데 부흥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요 올라와. 끝내라는 얘기예요. 이제 셀프 그냥 끝내라고. 아직 한 장 남았는데 끝내. 저는 순종을 잘합니다. 오늘 밑에 가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수육을 맛있게 해놨어요. 냄새가 막 솔솔 올라오는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이라는 말은요,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준비되어진 상태예요. 현악기로 얘기하면 튜닝이 가장 잘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것도 내어놓고 나를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 이렇게 조율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조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져서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에,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내 안에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신뢰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통로가 되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선포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이름의 고백을 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에 나의 선포에 하나님 임하시고 오직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가 기도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묶으면 묶일 것이다.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교회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풀고 묶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 하나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의 가정을 세워 주십시오. 이 고백에 나의 셀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나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임하실 그 능력이 이 고백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세우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나의 셀을 세우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세워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